함께 보실 말씀, 오전에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 같이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쁨과 저희들의 평화가 되신 우리 예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자유와 또 저희들에게 평온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온 영과 혼이 또 몸이 집중이 되고 또 고정을 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다 받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 주실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앞에서 귀중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블맨, 귀인이라고 여기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이 귀인이요 약 한 20km 떨어진 가나로 왔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방인데 가버나움이 좀 더 큰 도시였습니다. 한 20km 정도면 우리 여기서 한 저기 정동진 조금 더 가겠네요. 정도 가든지 아니면 저기 주문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를 이 귀인이 빨리 굉장히 급하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귀인의 가정에 좀 나쁜 일이 있었어요. 매우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이 열병에 걸려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용하다는 의사와 약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때 이 귀인의 귀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죽을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분이 유대에서 올라와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 4장 45절,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좋은 소식이든 혹은 또 나쁜 소식이든 이 퍼뜨리려는 그런 특징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잘하고 이렇게 저렴한 식당, 마트, 미용실 이 등등을 우리는 알려주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최고봉 우리 형제님 또 운영하는 식당 참 맛있잖아요. 우리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그런 흠이나 정 이걸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게 발설하려는 그런 습성도 우리 사람의 본성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퍼뜨렸어요.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이게 명절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이 예수님의 교리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분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자, 그리고 그 부귀하고 고귀한 사람에게 이 소식이, 이 좋은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자, 귀인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귀인은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당연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제 몸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왔던 겁니다. 자, 이제 4장 4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든 곳이 가나였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놀랍고 기쁜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행해졌던,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 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그 부모가 겪는 그 어떤 슬픈 일, 어떤 그런 악한 일보다, 나쁜 일보다 더 쓰라리고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혹은 각종 사건 사고로 이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그런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귀인과 같이 어린 시절 이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이. 또는 여러분 또 민식이법이라고 아시죠? 민식이법을 만든 그런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자녀들의 교통사고도 빈번히 들립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심지어 대학생들에게 또 일어난 그런 우리 옛날에 과거에 대형 사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 이 귀인 같은 이런 아버지 또 어머니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귀인의 아들을 귀인이 살리려고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 물질도 다 소비했을까요? 지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아직 살아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 귀인은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라고 부탁했어요. 가버나움이 가나보다 더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복수로 지칭하셨어요. 자,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려 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를 지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귀인 역시도 그러한 속내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믿을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면 내 아들을 살리고도 남을 거야. 내 아들의 열이 떠나간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귀인의 마음이 그분의 이 한마디 말에 그의 이 한마디 말에 우리는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그에게 지금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증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심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와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45절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48절에 와서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지적하셨을까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곧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군중 심리에 막 이끌리고 혹은 체면에 이끌려서 예라고 하지만 예가 아닌 게 되고 아니오라고 하지만 아니오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아, 내가 봐야 믿지. 라는 이런 마음의 속 중심으로 예수님을 한 반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자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귀인은 그동안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들 수없이 만나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낫게 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효능이 있다고 했던 약도 그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귀인의 마음은 점점 계속 의심과 의혹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본성,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욱 괴로웠을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마음과 함께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방황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게끔 하신 것이 바로 48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상에 깊이 박혀있던 그들의 불신, 의혹, 의심, 그런 악한 뿌리들을 제거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48절처럼 그 귀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고요. 또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면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 곧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의 영혼의 생명도 그들은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랄 이유가 없게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믿어야만이 병 이외에 그 영원한 불치병인 그 죄의 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자, 그래서 주님은 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5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네. 귀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 길로 가라. 그러니까 네 왔던 길,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원함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내 길로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왔던 그 길을 돌이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 살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부릴 수 있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말을 타고 왔다면, 예수님 이 말을 타고 가시면 금방 갑니다. 한 20km니까 뭐 1시간도 안 걸리겠죠. 금방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이 가시자고요. 1시간 급하다고요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있음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5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하반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아멘. 이거는 맹목적인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표적과 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치료가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100% 믿는다는,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귀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각은 저녁 7시였어요. 이 귀인은 이제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까? 혹시 죽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에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 51절, 51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한 9시나 10시 그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여러분, 그 귀인의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이 어제였어요. 그러면 그 귀인이 정말 살아있을까? 정말 내 아들이 살았을까? 의심하면서 막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 가나에서
묵었다는 거예요. 어디 여관인가 어디 호텔인가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어제 저녁 7시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온 집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100% 믿는 자의 삶,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자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그의 인생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돈 많고 소유물이 풍성했던 그 귀인, 그가 많이 벌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낳는 게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인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던 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의 생사가 더 이상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그 후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바로 믿음이 없고 혹은 믿음이 있고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은혜의 효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사람들,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합해도 그 은혜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로마서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불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불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존하는 생명의 은혜를 그 귀인은 단지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떠한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행위로 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으로 그 놀라운, 그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참 귀인이 된 이 귀인은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당연히 따라오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침례자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인임을 알고 절감한 사람이 이제 내가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브로스에 던져질 것을 걱정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은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믿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요 나를 끌고 가서 지옥과 불옷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 죄의 형벌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었다면 이제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예비하신 저 하늘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자로 주님은 우리를 또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를. 그러므로 이 놀랍고 이 새로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일상들과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제 믿는 자의 왕과 믿는 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완전한 평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도 계속 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따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바로 그들의 불치의 병들을 계속 고쳐주셨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의도셨어요. 요한복음 4장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아멘.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가나에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귀인의 아들을 보이셨어요. 물론 그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지만 그 기적의 본체는 가나에 계셨던 거예요. 가나에 계셨던 거예요. 기적의 본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기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은 가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그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계속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유대는, 그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국토도 없이 나라도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바라면서도 정작 주님은 거부했던 그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에 합당한 그 죄의 값을 그들은 받고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값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빌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참된 귀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귀인은요, 평안과 안전을 부르짖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완전한 평안 가운데, 완전한 안전 가운데, 그걸 보장한 채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뭐 팔로잉 나오죠. 따라가는 사람, 따르는 사람, 네,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 우리는 누구만을 팔로잉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만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팔로워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귀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고귀하고 귀중한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